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 역대하 5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안 하시는데요. 하나님 말씀 마지막에 이제 성전에 모든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마지막 언약궤를 안치했어요. 그 앞에 부분 보니까 자 언약궤가 여기 보니까 10절 봐봐요. 궤 안에 두 돌판 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자,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다 중요하지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뭐가 들어있냐면 언약궤가 들어있어요. 원래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에 새긴 십계명,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이제 이 성전 지을 때는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어졌고 만나 항아리도 없고 하니까 뭐밖에 없어요. 지금 돌판이 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 출애굽 당시 이 세 가지는 참 의미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날마다 언약 안에서 이제 이 언약궤를 전체적으로 보면 언약궤 위에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 속죄소에 이제 이 그룹 천사 모양으로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는 순 금으로 만들었어요. 조각 나무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금을 덮어서 싼 거예요. 근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들어가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7월 14일 속죄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이 안에 들어갈 때는 뭘 가지고 들어가냐? 피 두 사발을 들어가야 돼요.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피를 잃어버리고 너무 급하게 막 서둘러서 가다가 피를 잃어버리고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즉사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허리에다가 끈을 메고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 일반 제사장들은 못 들어가요. 자기 아버지 대제사장이 내 아버지다, 아버지하고 들어갔다가는 그 사람도 죽어요. 아들도.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끈으로 연결해 가지고, 그래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에봇이라고 그래요. 에봇 밑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방울이. 그래서 그 밖에 이제 계달의 장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다 들리거든요. 자,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끌어내야 돼요. 그 안에 뭘 놓치면, 뭘 안 가지고 들어가면, 여기에 벌써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샥 갈라지더니
이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고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의 축복을 주신 것 맞죠? 그러니까 이처럼 지성소는 완전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그러니까 보혈의 피 말고는 누구도 해결할 자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피가 뭐가 그 피 말고는 구원이 없다니까요. 만약 피를 놓치면 인생 피 보는 거예요. 구약에는. 지금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에게 구원인 줄 확신해요. 어제 싱가포르에 사는 우리 친구가 왔어요. 고등학교 동창 친구인데, 싱가포르에서 이 조선소 한 8,000명 데리고 조선소 사장하는 사장했다가 이제 리타이어 하려고 준비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신앙생활 싱가포르에서 옛날 어렸을 때도 했어요. 같은 교회 이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싱가포르 가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뭐 요즘 뭐 시험이 들어갖고 한 2년, 2, 3년 안 나갔대요. 그래 내가 야 너 30년 이상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니? 그랬더니 아주 똑똑한 아이인데 왜 그리스도니? 그래 모르겠는데. 그럼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냐?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동영상으로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메시지를 싱가포르에서 자주 듣는데요. 그렇게 듣는데도 이제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얘기하는데 그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그 중요한 메시지가 그 동영상에 떠 있는데 구원의 길이. 그래서 제가 너 이게 축복인 줄 알아라. 그래서 쭉 설명했는데 이 친구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가가지고 저녁에 문자 왔더라고. 너무 좋은 친구를 만나서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부분을 이미 구약의 언약궤를 통해서도 말씀하잖아요. 지성소를 통해서도 말씀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말씀만 붙잡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 돌판이 들어있어요. 돌판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막힌 모든 것도 뚫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리한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 말씀 붙잡으면 돼요. 말씀 붙잡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하나님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게 돼 있어요. 주기도만 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걱정하지 책임지고 하나님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침도 영의 양식을 얻으려고 지금 우리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을 하나님 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거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고 가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보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에요? 무슨 막대기였어요? 마른 막대기라니까요. 마른 막대기에 싹을 틔웠다. 그것도 왜 니네만 제사드리니? 니네만 왜 하니? 그러니까 각 지파의 지팡이를 가르다가 썼어요. 어느 지파, 유다 지파, 납달리 다 썼어요. 그런데 하루아침 자고 났더니 어떤 지팡이에만?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진짜 말씀 붙잡고 가는 발걸음, 어떤 환경이 와도 Don't worry,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여가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그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러면은 날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된다니까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요거 하나만 붙잡고 가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는 항상 메고 가야 돼요. 언약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새 수레를 만들어 갖고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면 되는 줄 알고 하다가 팍 뛰어버리니까 언약궤가 뛰니까 우사가 그걸 잡으려고,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우사가 잘못한 거 없어요. 언약궤를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잡으려고 하다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법대로 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아니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내가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하마.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 된 줄 확신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내가 붙잡을 게 없다. 말씀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신다.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말씀의 능력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듯이 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요게 세 가지가 체험되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오늘 성막에 이제 언약궤까지 다 지성소 만들어 놓고, 성소 만들어 놓고, 지금 물두멍 만들어 놓고, 번제단 만들어 놓고, 성소가 쫙 지금 성전을 만들어 놨어요. 성전 뜰에 이제 번제단 만들어 놓고 다 해놨어요. 언약궤 딱 안치한 다음에 누가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없는 삶이 여러분 삶이에요. 언약궤가 없는 인생이 인생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내 심령에 언약궤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 확신합니다. 언약궤 빼놓은 성전은 성전 아니다. 아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아니면 내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성전은 여러분 심령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경은 이렇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 성민 됐다 이 말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계시죠. 그럼 우리의 삶이 성령이 거하시면, 거하는 전이 맞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건 맞지요? 오늘 여기 그 메시지예요. 지금 봐요. 자, 노래하는 내일살, 여기 12절 보니까 이제 반대로 성경에 이제 다 준비했어요. 12절 봐봐요.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 형제들이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수금을 타고 비파를 가지고 재금으로 나팔 부는 자들 이들이 120명이 함께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모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13절 봐요.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뭐하기 시작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교회 오시면서 찬송하신 분은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서 찬송이 나온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찬송하며 감사하는 거, 이게 당연해요. 여러분이 진짜 성전 됐다면, 이런 성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모였다. 진짜 하나님의 성전 아니에요? 예배당은 기가 막힌데 성전된 사람이 없고 이상한 사람만 앉아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성전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언약궤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 성전된 줄 믿습니다. 내 심령이 거룩한 성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구름이 가득한 것은 항상 언제 있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사인이에요. 출애굽기 40장 30절로 35절에 보면 성막을 다 지었어요. 옛날 성경은 이제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식양대로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식양대로 성막을 지어서 이제 성막 위에도 구름이 가득했어요. 성막 안에도 구름이 가득했어요. 오늘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함이 내 심령에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 움직이는데도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여야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성막에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했다. 여기도 성전 졌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인하는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4절 봐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때문에 밥 먹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때문에 돈 벌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때문에 장로로 권사로 안수입사로 쓰임받아야 되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는 사람 생각대로 막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성막을 이제 옮겨가야 되잖아요. 성막을 옮길 때도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요. 성막 옮겨라 사인이. 성막 위에 구름이 발행해가지고 뭉게뭉게 구름이 떠 있어요. 그러면 레위지파들이 성막을 막 싸요. 성막을 싸서 성막을 싼 수레가 맨 앞에 가고 언약궤는 메고 가고 나머지는 수레에 싣고 쭉 가는데 맨 앞에 성막에 가면 백성들 12지파는 쭉 따라와야 돼요. 저는 그 광경을 보지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연상해 보면 얼마나 대장전인 게 있어요. 막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쭉 성막을 쭉 따라간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성막이 움직이는 발걸음에 지금 맨 앞에 있는 성막이 가는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구름이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어느 정도 쭉 가다가 구름이 딱 멈춰요. 그럼 뭐예요? 성막이 멈추고 그곳에 성막을 짓고 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 있는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2020년도 이렇게 사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귀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한 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드렸던 저들의 신앙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하시되, 아니 평생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드려지는 복 있는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이 언약 따라 움직이는 발걸음의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게 하옵소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체험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려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기도 마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